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님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님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온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그랬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율법이 지켜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장자의 구속입니다. 모든 초태생은 내 것이다. 6월절 날 모든 첫 태생의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태생을 하나님께서 다 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 때는 사람의 첫째 아이는 죽지 말라고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다가 그것을 상하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건너가도록 했지요. 그게 6월입니다. 넘어서 건너간다. 6월절이 그래서 나온 것이고 그 이후에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든 첫 태생은 내 것이니 그를 위하여 속전을 내라 한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이제 출산 후에 아들은 40일,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 여자가 죄를 지었다. 그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부정하다 해가지고 요즘 말로 치면 출산 휴가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날에는 그 기간이 끝났다 하여서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하는데, 그런데 원래는 이때 어린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데 지금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이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는 형편이 안 좋아서 정결의식을 못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정결의식을 할 수 있도록 양 혹은 형편에 따라 비둘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요셉과 마리아의 집이 지금 가난한 집이구나 알 수 있지요. 산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려 했다. 그렇게 정결 의식을 마치고 나갈 때에 25절부터 특이한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전에 요셉과 마리아와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무슨 율법을 다 지키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어쨌든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아주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참 큰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주님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까지는 좋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60이 되고 70이 되고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안 죽는 겁니다. 여러분 무두셀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제일 장수하니까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나날들, 이게 참 어찌 보면 사람에게는 정한 기한이 있는 게, 이 육신을 입은 사람은 정한 기한이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두셀라는 왜 그렇게 오래 살았느냐? 이 사람이 죽으면 비가 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속 늦추시는 거죠. 하나라도 더 구원해 볼까 하여. 그런데 사람은 끝내 배신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이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꽤 나이가 많도록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기다리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러 오셨는데 은혜를 베풀러 오셨는데 좀 일찍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노?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심판이지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최대한 늦춰가지고 하나라도 더 구원받을 백성을 늘리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디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하신 때에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했다가 오늘 드디어 오신다라는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또 그 부모가 이렇게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서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락날락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보겠습니까? 그건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얼마나 간절하게 평생을 기다렸겠습니까? 그 마음, 그래서 이제는 여한 없이 죽게 되었다, 이 말이죠.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어찌 보면 참 이 살아온 세월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한마디에 그 모든 게 다 녹아내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그 날을 지금 바로 눈앞에 둔 것이지요. 근데 이게 참 특이한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많이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만약에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이야기했더라면 마리아와 요셉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회의와 의심과 이런 것들에 직면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태어났을 때도 생판 모르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야, 천사가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했죠.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 또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생판 모르는데 성전에서 어떻게 알아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또 뒤에는 또 안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응답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욕심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들이 결혼 대상자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배필은 누굽니까? 내 짝은 누굽니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쭉 기도를 해오다가 교회 예쁘장한 자매가 있으면 하나님, 저 처자가 제 처자이옵니까? 하고 막 저 처자가 제 처자이옵니까? 할 때 마음속에는 저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저 예쁜 아이가 내 짝이 됐으면 그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응답을 받습니다. 저 처자가 네 처자니라. 제3자의 응답 따위는 없고 지 욕심이 지 응답이 되는 거죠. 내 욕심이 개입한 걸 가지고 응답이라고 그렇게 자꾸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생판 모르는 시몬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정말 진짜 응답이라고 볼 수 있죠. 내 욕심이 전혀 개입을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뭐냐 하면,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서로 다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 700년 전에 이사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메시아 예언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오늘도 이어져가지고 지금 마리아와 요셉에게 똑같은 응답을 주셨고 시므온에게도 똑같은 응답을 주셨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응답을 주신 거죠.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아니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네가 내 짝이라고 응답받았는데 지 짝이 되는 이 사람은 전혀 응답을 안 받아요. 안 받았대요. 그럼 그게 맞는 건 아닌 줄은 이성적으로라도 제정신이면 그거라도 알아야 되는데 아니라고 맞다고 뭐
하나님의 응답을 지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죠. 내 욕심에 개입할 여지가 없고 하나님의 영이 정말로 여러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응답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여한 없이 죽게 되었다. 드디어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는도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마리아와 요셉은 또 한 번 확신의 증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31절에 보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구원의 뜻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죠. 사망의 그늘에 앉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빛을 비춘다. 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과도 같습니다. 데오빌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수 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구원 행적을 처음부터 낱낱이 기록하여 아뢰기를 원했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러 오셨으니 데오빌로여 당신은 이방인이니까 저리 가세요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열방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만민 앞에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었는데 시므온은 그것을 바라고 학수고대하면서 자기의 삶을 경건하게 다듬어 오기를 평생을 다듬어 오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받았고 그것의 실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학수고대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혹은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내가 학수고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그날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을 완성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학수고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히 놓아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